오늘 말씀으로 6월 알자 외치는 호세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 호세아는 지금으로부터 2800년 전입니다. BC 750년경이죠. 북쪽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때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이 선지자는 사람의 상식으로 좀 이해가 안 가는 이상한 결혼을 하게 됩니다. 여자 이름은 고멜이라고 하는데 아주 유명한 소문난 창녀였기 때문입니다. 경건한 청년이었던 이 호세아가 이러한 음란한 여자와 결혼하는 신혼살림을 차리게 됩니다. 처음에는 이 여자가 정신을 차렸는가 했는데 얼마 가지 않아서 본색이 드러나 아이를 둘을 낳아놓고 어느 날 갑자기 가출해 버립니다. 동네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주위 사람들이 호세아에 대하여 언짢은 표정으로 여러 가지 말도 많았겠지요. 그래도 이 호세아는 그 여자를 수소문해서 이제 찾게 됩니다. 알고 보니까 어떤 남자의 꼬임을 받아서 이제 살게 되고, 그 남자는 얼마 동안 살다가 무슨 연인지 몰라지만은 노예로 팔아버려서 노예로 살고 있는 고멜을 발견하게 됩니다. 호세아는 이러한 것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지만은 모른 체 할까도 생각해보고 여러 가지 생각해봤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데려오라는 말씀에 따라서 집에 들어가서 돈을 가지고 장만하여서 이제 노예로 있는 고멜을 사서 종의 노예의 굴에서 빼내옵니다. 그런 상황을 생각하면서도 이 호세아 선지자는 여전히 고멜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또 알고 보니까 이 여자가 가출하되지만 다른 아이까지 임신하여서 돌아옵니다. 배가 점점 불러갑니다. 호세아의 고민이 어땠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낳아 키우게 됩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힘든 가정생활을 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결혼하라 명령하셨고 가출한 여자를 찾아오라 하셨고 키우라 했기 때문입니다. 상식도 벗어난 가정생활입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어찌하여 경건한 호세아에게 이러한 결혼생활이 이루어졌는가 생각하면 안타깝기 한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속타는 마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향한 속타는 마음을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시연해보라고, 삶을 통해서 보여주라고 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그의 가정생활을 이루게 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요즘의 시대는 지식의 팽창시대라고 말합니다. 하룻밤만 자고 나면 더 많은 지식이 이거 이루말 수 없을 팽창해 갑니다. 그래서 태양과 지구 거리를 알게 되었더니만 달나라 가게 되었고 화성에 도착하게 됐고 우주 우리 탐사하는 그러한 지경까지 우리는 과학이 발달되어 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과학 지식은 천국 가는 길을 모르고 있습니다. 지리학이 발달되어서 강의 근원과 명칭과 길이와 근원을 알아도 생명수의 근원을 모르고 있습니다. 생명공학을 통해서 풍성한 먹거리며 병이 없는 세상을 만들어 가지만 진정한 인생의 삶의 행복이 무엇인가를, 어디를 치료해야만이 인생이 행복해지는가를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행복한 삶을 위해서 많은 지식과 많은 것을 갖고자 하지만 여전히 사람들은 불행해지고 힘들어하고 어렵게 살아갑니다.
특별히 많은 과목들이 생겨났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특별한 과목도 생겨났습니다. 윤리와 철학은 막 물러나고 상담도 여러 가지로 발달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은 여전히 불행해지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역사를 볼 때 이 1930년도에 세계적인 대공황으로 다 못 살겠다 했고, 우리는 IMF를 통해서 못 살겠지만 그때보다도 오늘날은 더 많은 물질과 문명을 누리지만, 더 많은 지식을 갖고 있지만 더 불행해지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말씀하기를 세상 지식으로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위를 보십시오. 학벌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을 압니까? 최고의 지성이라고 해서 하나님을 압니까? 아니지요. 그래서 호시아는 외칩니다.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고 외칩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면 인생이 멸망할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서 호시아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기쁨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감사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헌신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입에 이단으로 빠집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행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10년을 믿어도 20년을 믿어도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습니다. 믿음이 뜨거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호시아는 외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6절에도 말씀하죠. 하나님은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도 뭘 알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신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고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치시려고 찌십니다. 마치 수술하는 것이 우리 상상되지 않습니까? 병을 고치기 위해서 칼로 잽니다. 물도 먹지 못하게 합니다. 수술하기는 금식하라고 합니다. 무슨 살린다면서 금식하여 죽으란 말입니까? 아니지요. 금식하라는 건 무엇이에요? 수술이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물도 마시지 말라고 합니다. 목이 탑니다. 찌셨으나 뭐 하시려고? 병 낫게 하시려고 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단편적으로 내 인생을 고치시려고 금식하게 하고 굶게 만들고 나를 고난 가운데 빠지고 역경 가운데 빠지게 하지만 그 후에 우리의 행복과 우리의 건강과 은혜를 생각하지 못하고 당장 있는 고통, 아픔, 굶주림, 가난 이것에 몸부림치고 있는 우리들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거기 계신 하나님, 여기 하나님이 아니요 거기 계신 하나님. 지난주 말씀을 볼 때에 다니엘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기도하는 것을 포착해서 구속시키려는 그 작당꾼들 어디 못 하는 게 탁 막으신다든가, 또 이렇게 엿보려 하니까 도단성에 있던 사람들을 눈을 멀게 하듯이요, 그 사람은 눈을 멀게 서서 다니엘이 안 보이게 한다든가, 예수는 얼마나 신났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에 계신 하나님 아니고 어디 계신 하나님? 사자 굴속에 계신 하나님. 아멘? 거기 계신 하나님이에요. 사드락과 메석거가 이제 신상에 절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불속에 끌고 가니까, 끌고 간 사람은 불에 죽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 불속에 집어넣으니까 불을 확 꺼지게 했었으면 어디 신났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거기 아니고 그 뜨거운 불 들어가서 보니 거기 계신 하나님. 우리는 그걸 아는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호시아가 외치는 것이 그거예요. 싸움에서나 치료하기 위해서 낚자신 한 거기를 보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알지를 못하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호시아는 외칩니다.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어떤 하나님 알라는 말씀입니까? 첫째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알자 그 말이에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으니 내 남편도 창조했고 내 자식도 창조했고 나도 창조했고 달과 별도 창조하였고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렇습니다. 신명기 11장 26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오늘날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노니 하나님께서 네 앞에 복을 저주를 두어놓고요. 네가 복을 택하면 복될 것이고 저주를 택하면 저주된다 그 말이에요. 이걸 주관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스림을 알게 된다면 우리 신앙을 그냥 가볍게 여기지 않을 겁니다. 두 번째는 어떤 하나님을 알아야 하느냐? 공의의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사무엘하 22장 21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내 공의를 따라 상 주시며 그랬어요. 내 손의 깨끗함에 따라 갚으셨으니. 욥기서 34장 12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전능자의 공의는 굽히지 아니하시리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공의는 굽혀지지 않는다. 그대로 적용된다 그 말입니다. 엄격합니다. 칼로 돌베듯이 탁 잘라버리시 하나님. 그래서 시편 9편 8절 보면 그럽니다. 공의로 세상을 심판하심이며 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마지막 날 하나님 심판하십니다. 뭘로? 공의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얼마만큼 공의로운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얼마만큼 의로운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2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손을 행한 자에게 영광과 존귀로 씌우시며 불의를 따른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라고 로마서 2장 7절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선을 행하지 않고 악을 행한다면 하나님은 무서운 진노 앞에 심판 앞에 선다면 무서운 일입니다. 어떻게 서실래요? 충성하고 못하는 거 빼놓고요. 거짓말 해놓고 그것만 가지고 어떻게 서실래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는 자는요. 공의 하나님을 아는 자는요.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지 못해요. 고개를 들지 못하고 마치 창기처럼 고개를 숙이면서 하나님 쳐다보지 못하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죄인입니다. 난 죄밖에 없어요. 거짓말은 죄밖에 없어요. 라고 하나님 앞에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 공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출애굽기 34장 7절 말씀입니다.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을 죄를 용서하리라. 벌을 면제치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내가 지은 죄, 하루에 200번씩 거짓말하는 죄, 내 증손자까지 간다 그 말이에요. 내 증손자까지. 이 녀석 어때 증손자가 거짓말하는지 손자가 거짓말하는지 너는 누구 탓해서 그러냐? 네 애미 탓해서 그러냐? 아들 탓은 못하고 지 애미 탓이에요. 근데 알고 보니까 누구세요? 내 죄가 거기까지 가고 있는 거예요. 무섭지 않습니까? 자인을 삐뚤어지고 보면서 나의 죄가 저 손자 녀석이 저러고 있어요. 아, 주여 내 죄인입니다. 라고 말합니까? 아니면 며느리 잘못되라고 며느리 탓하고 있습니까? 아들 탓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아들 탓도 있지만은 내 죄가 손자가 손녀가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운 하나님이십니까? 얼마나 두려운 하나님이십니까? 그런데 또 한편으로 잠언서 22장 4절 말씀 보면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따라합시다. 경외함의 보응은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아멘. 잠언서 22장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그의 보상으로 뭐예요? 재물도 주고 영광도 주시고 생명 주시다는 주의 말씀으로 믿어지면 아멘. 예, 그렇습니다. 그 공의 하나님 앞에 무섭지만은 하는 축복도 한없이 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경외해야 돼요. 경외하지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방탕해집니다. 두려운 하나님 경외 공의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방탕해져요. 그 한 예가 있습니다. 여러분 컴퓨터 하신 분들은 아시겠죠? 압축 파일을 이제 최초 만들었던 사람이 있는데 그런 필립 카츠라는 사람입니다. 필립 카츠가 이제 컴퓨터 파일을 압축해서 수없는 돈을 벌었어요. 100만 단위를 뛰어나서 주치할 수 없는 돈을 벌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매스컴은요 이를 천재라고 칭찬했으며 돈을 얼마나 많은 버는지 대단하게 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37세 때 37살 때 그때가 2000년 4월 14일입니다. 미국 중서부 미시건주 밀워크의 싸구려 호텔방에 한 손에는 위스키병을 들고 한쪽 손에는 어딘가 무엇인가 움켜쥐고 있고요. 머리가 그냥 부딪혔는데 굼뿍 들어갔고요. 그런 싸늘한 시체로 발견되었습니다. 망해 만들어버립니다. 넘어지게 합니다. 좌절하게 만들어버립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하나님만이 아닙니다. 세 번째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찢으셨지만은 쌓아내시고요. 망하게 하셨지만은 흥하게 하시고요. 가난하게 하셨지만은 부유하게 하시고요. 처절한 인생 됐지만은 귀하게 만드신 하나님이라고 고린도전서 1장 26절 이하의 말씀에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에 우리 위하여 죽으신 하나님 자기 사랑을 확증했다고 로마서 5장 8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건 몸으로서 보여진 생활이 호시아의 결혼 생활입니다. 여자가 못됐지만 아내를 맞이한 것처럼 우리가 못됐지만 하나님은 나를 자녀 삼으시고 내가 더 삐져나가 충성도 않고 맨날 엉뚱한 일에 건강지면 쏘다니기 바쁘고 여행 다니기 바쁘고 뭐하다 바쁘고 사람들마다 그러지 않을 것 같아도 그렇더라 그 말이에요. 그렇더라. 나는 그러지 않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러지 않을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어떠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면 조금 이해가 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잘 아는 린나이 코리아 아시죠? 거기 강성모 회장의 간증입니다. 이 강성모 회장이 젊을 때 우리나라 최고의 무역회사에 다녔답니다. 무역회사에 다녔는데 그 회사가 참 잘 됐는데 그 회사 사장님이 독실한 기독교인이었답니다. 이 기독교인이 그 예수를 믿지만은 사업이 잘 된다고 해서 교회에서 직분 맡으라면 안 맡아요. 왜? 직분을 맡아보면 어떻게 못해서 사업을 제대로 못할 것 같으니까 직분을 안 맡아요. 그걸 봤던 이 강성모라는 젊은 청년은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의 일보다 다른 일을 더 중요하지 않겠다고 다짐합니다. 뭘 보면서? 자기 회장이 교회 다니면서도요, 하나님 일보다는 뭘 중요하게 해요? 회사 일을 더 중요한 걸 보면서 나는 그러지 않겠다고 다짐합니다. 그래서 강성모는, 젊은이는 그런 마음 가지고 오직 주의 일을 먼저 했더니만 오늘의 그런 린나이 코리아의 그룹의 회장으로 하나님이 축복하셨다. 그렇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우리는 이 차지에 강성모 회장처럼 주의 일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고 다짐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에요. 하나님. 그래서 호시아서는 그러한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 우주 마음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하나님, 공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알자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 알다란 말은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체험하며 알다 하는 것이에요. 호시아가 알다는 이야기는 지식으로 안단 말이 아니에요. 지식으로. 성경이 몇 장으로 교속되었고, 역사적으로 어떻게 되었고, 뭐 호시아는 누구고, 다니엘은 누구고, 아담은 누구고, 예수는 누구고, 이거 안다는 거,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체험해봐라. 체험해봐라. 당시 제사장들, 랍비들 많이 알았습니다. 서기관들 성경을 너무나 잘 알았어요. 그런데 못하지 못했더라. 체험되지 않는 신앙인이 이스라엘이 망했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누구도 망해야 돼요? 나도 망한다는 것입니다. 나도. 누구 이야기가 아니고 내가 망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정들마다 아이들 결혼시킵니다. 중매전을 통해서 며느리가 되든 사위가 됐든 정보가 다 이수됐어요. 키는 얼마만큼 크고 얼굴은 어떻게 생겼고 모양은 어떻고 성질은 어떻고 학벌이 무엇이고 집안은 어떻고 다 안답시다. 그럼 결혼시켜볼래요? 많이 알고 있으신가요? 딸내미든 아들내미든 만나서 사귀어보고 그리고 결혼시키는 거죠. 왜? 만남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만남을 통해서. 그가 진실로 지식이 있는지 진실로 진실한 것이 그것인지 어떻게 알아요? 모르잖아요. 만나봐야 진실한 사람인지 성실한 사람인지 사랑이 없고 따뜻한 사람인지 착한 사람 알잖아요. 그럼 만나야 돼. 만나봐야 돼. 그처럼 하나님도 만나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만나라. 만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신앙이 외식적이야. 형식은 있지만 내용이 없어. 뜨거워지지 않아. 감사가 없어. 기쁨이 없어. 왜? 형식적이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할 뿐이야.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안다는 것은 성경 공부하고 신학 공부해서 안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직접 체험하라는 거예요. 네. 그럼 어떻게 해서 체험할까요? 어떻게 해야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힘쓰라고 말해요. 힘쓰라고. 힘써 여호와를 알자. 아멘. 오늘 성경 알도에 어떻게 해야 된다? 힘쓰라고 말이야. 힘쓰라는 것은 라답이라고 그 히브리 말인데 그는 사냥꾼이 사냥감을 끝까지 추적한다는 뜻이에요. 끝까지. 다시 말하면 사냥꾼은 어떻게 해요? 사냥꾼은 사냥감에 집중합니다. 노루가 많이 노루가 있어요. 뭐 활을 딱 쐈든지 총을 딱 쐈어요. 그러면 이제부터 뭘 집중합니까? 맞은 노루, 토끼에 집중합니다. 다나 다 도망가도 거기 신경 안 써요. 뭐만 신경 써요? 화살 맞은 그 토끼의 그 노루에 집중하는 거야. 도망가면 그것만 쫓아가는 거야. 그 집중이에요, 집중. 어떤 상황이 되든 간에 우리는 뭐만 해라? 여호와만 집중하라, 집중. 그래야만이 여호와를 체험한다 그 말이에요. 힘쓰다 말이 그 말이에요. 그리고 뭐냐? 또 집중하고 또 인내해야 돼요. 끝까지 추적해, 끝까지. 언제까지? 잡을 때까지. 자, 화살 또 토끼를 쏘았습니다. 그러면 화살 그냥 그 자리에 턱 꺼우려는 것도 있겠지만은 도망가면 도망간 대로 쫓아가야 돼. 어디까지? 꺼우려질 때까지. 끝까지. 우리 하나님 만날 때까지 끝까지 우리가 집중하면서 따라가야 만나야 그래야지 체험되진다 그 말이에요. 그게 바로 알기 위해서요. 하나님 체험하기 위해서는 집중하여서 뭘 집중하여? 하나님만 집중하여서 체험할 때까지 끝까지 가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만이 우리는 만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첫째로 배워야 됩니다. 배워야 돼요. 이를 위해서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의 말씀은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어요. 따라서 가르쳐 지키자. 가르쳐 지키기 위해서는 어디 합니까? 먼저 내가 배워야 되겠죠? 내가 가르치기 위해서 먼저 배워야 돼요. 배워야 돼요. 또 배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고요. 가르치고 지키도록 하셔서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이야기예요. 호세아가 외쳤던 것은 바로 이한 내용입니다. 우리는 가르쳐 지킴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하자. 어떻게 하자? 직접 만나 체험하자. 이것이 바로 호세아가 외친 외침입니다.